오늘은 3부 예배 미지근하고 안주하는 신앙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교회의 세속화 시대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제 이거를 지적을 하셨죠. 이 라오디게아 이 주위에는 온천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곳의 물이 뜨거울 때는 마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미지근하게 식으면 메스꺼워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상태는 바로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하라고 하셨는데 뭐 그 뜻은 차가워지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미지근한 그 상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이제 제일 안 좋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이 뜨거운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잘 알죠. 정말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 이제 이 차가운 상태는 무엇일까? 이 차가운 상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옳다 이거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을 뿐인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막 잡아들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말살을 시키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를 예수님은 제일 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충만하고 뜨거운 그 신앙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미지근한 신앙도 갑작스럽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상태가 어느 순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세상 쪽으로 발을 이렇게 옮기고 또 세상하고 타협을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조차도 내가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시간이 많은 지난 후에, 그리고 막 모든 것들이 막 삶이 파괴되고 힘들어진 후에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가 만약에 여러분 나이가 들었을 때 뭐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됐다면은 정말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이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이제 저희들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2030년까지 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의 뇌에 이제 칩을 심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뭐 사람 뇌에다가 칩을 심는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아 큰일 났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진짜 가까웠나 보다 하면서 이제 자각을 하는데 이제 요새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 그냥 과학이 발달을 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학의 발달이 정말 인간에게 이로움만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칩의 기능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거를 사람하고 융합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생각만 하더라도 저쪽에서 에어컨이 작동이 되게 하고 우리 집에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꺼지게 한다든지 내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게 한다든지 생각만 해도 그래서 이런 텔레파시 기능까지 넣어서 이 뉴럴 링크를 계속해서 개발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과학의 발전인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WEA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사실 이 WCC나 WEA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로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단일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그 신앙 순수한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그 과정이 계속해서 종교 통합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뭐 큰 교회가 앞장서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앞장서시니까 뭐 그냥 교회가 하나 되는 행사고 국제적인 행사니까 뭐 우리가 다 같이 치르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탄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그리고 아주 야금야금 조금씩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나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자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인데요. 이것의 뜻은 백성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교회다 보니까 이제 그 뜻이 이제 공교롭게도 또 백성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이렇게 축복된 곳이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금융 도시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큰 성전과 극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부유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의술학교가 있었고 또 셀라리움이라는 안약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안약, 그러니까 그 의약품이 이제 발전을 했었죠. 그리고 윤이라는 검정 양털로 만든 의복 제조업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옷 한 벌 한 벌이 다 재산이었고 굉장히 만들기 힘든 거였거든요. 옷은. 그래서 이 의복 제조도 굉장히 유명했고 그리고 이곳에는 여러 개의 광맥이 있었어요. 광맥이 있다는 거는 이제 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도시에 금융, 문화, 제약, 의술, 광산, 섬유산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부유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이렇게 해서 먼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미지근한 상태는 여러분 어떠한 상태인 것 같으십니까? 미지근한 상태는 첫 번째는 적당한 온도여서 편안하여서 안주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한 36도에서 40도 되는 온천물에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몸이 이렇게 노곤해지면서 굉장히 좋잖아요.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좀 더 오래 머물고 있고 싶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적당한 온도에서 편안하고 안주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뜨겁게 회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차가워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다시 뜨겁게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도 없고 그냥 신앙을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하니까 이 정도도 괜찮지 않아? 하면서 오랫동안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미지근하다 보니까 부패하기가 쉬운 상태입니다. 세균들이 틈타기가 좋고 그리고 부패하기가 쉬운 그런 온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는 이런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너희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궁핍하고 소경이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자랑으로 갖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가 진짜 금융도시여서 돈도 많고 성전과 극장이 있어가지고 화려하고 또 의술학교도 있고 또 의약품 제조도 발달을 했고 또 의복산업도 활발했고 광맥이 있어서 금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비참하다 가련하다 궁핍하다 소경이다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교회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이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에 무감각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을 하셨냐면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근데 이 금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자예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즉 정금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사람들이 그 검정색 양털 옷을 제조하는 기술이 엄청 발달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을 흰 옷을 입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한 그 속죄의 은혜,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일 유명한 안약을 제조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소경인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신앙적인 자각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추가를 하셨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보다 그들이 연단받고 훈련을 받아서 다시 회개를 해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책망과 징계들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정작 모든 것이 풍요롭고 또 지금은 과학이 정말 많이 발달을 했죠. 이럴 때 혹시 나는 아니라고 이런 미지근한 신앙 상태는 아닐까 하고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1, 2부 예배 말씀하셨지만 진짜 인간이 타락을 할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뭔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잘 극복이 되고 이제 이럴 때 타락하기가 쉽죠. 성경에도 이렇게 안주하는 신앙의 위험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세 사람을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르친 뒤에 이제 그 위협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죠. 근데 이 라반의 집에서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20년 동안 밤낮 쉬지도 못하고 계속 노동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에서가 이제 400인을 거느리고 이제 위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머문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가 라반과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마음이 편안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세겜은 잠깐 머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베델이었기 때문에 얼른 거기를 떠났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편안하다 보니까 좀 더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디나에 대한 복수를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위협을 당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물론 큰 양떼와 소떼와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 수적인 면에서 보면은 어떤 민족들을 상대하기는 굉장히 열세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이 족장 시대는 스스로가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부유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유해야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각축이 많고 은금이 많아야만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땅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나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집에서 300인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군사들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 시몬과 레위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제 더 심각한 게 있었어요. 이들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그 이방 신상들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니까 이미 이방 신상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렇게 이방 신들을 이들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을 잠깐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됩니다. 저희들 삶에도 하나님이 어떤 여유와 또 이렇게 휴식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겠죠. 처음부터 근데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머물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있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환경이 편안하고 먹고 배부르고
또 거주할 안정된 환경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번성하고 풍족할 때 그때가 바로 경계해야 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이럴 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세상의 안락함에 머무르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노후 준비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근데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물론 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완벽한 그 세상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젖어드는 것을 경계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말씀과 또 성김과 봉사,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와 교훈의 말씀을 주실 수 있죠. 그런 말씀이 올 때 내가 내 귀를 열고 있어야지 그 말이 나에게 들리고 또 내가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또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뭐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시기에 블레셋을 상대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삼손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블레셋 억압 가운데 살 동안에 이제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삼손은 어떠한 싸움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첫 번째 결혼은 물론 블레셋 사람하고 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삼손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런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기생을 찾았죠. 기생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을 하지만 창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를 이제 또 이렇게 좋아하게 됐죠. 근데 이제 사귀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드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동안에 삼손은 좀 깨달았어야 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구나. 왜 나의 힘의 근원을 알려고 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하지? 이러면서 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삼손의 생각은 어땠냐면 나는 보장된 능력 있는 삶을 계속 살 것이다. 나는 계속 힘이 셀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계속해서 잘 살 것이다. 내 힘을 믿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이 눈이 뽑히고 그리고 동물들이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는 수모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삼손이 스스로 힘을 믿고 나는 보장된 능력 있는 삶을 계속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죠. 또 어떨 때는 적진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고 또 전쟁하는 곳마다 나가서 승리했고 또 거기서 전리품을 거둬들여서 굉장한 부유를 축적을 했고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굉장히 명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아내도 굉장히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이 사람은 다 누려서 부족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딱 그때 이제 그 밧세바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밧세바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내를 몰래 이렇게 데려다가 잠자리를 하고 또 그거를 무마하고자 여러 가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이 우리아를 결국 살해를 했죠. 예. 그래서 이 가증한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이 꾸짖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죄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했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도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을 통해서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고, 그리고 나단의 예언은 그 압살롬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이 다윗도 모든 것들이 편안해졌을 때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목동일 때 이런 죄를 저지를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주하게 하는 상황들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요새 이제 그 스캔들을 일으키는 목사님들, 또 돈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 또 종교 통합에 앞장서시는 모든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뭐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뭐 시골에 계시는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다 대형 교회, 또 유명한 목회자들, 또 나름대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앞장을 서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풍요롭고 부유하고 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이때 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사람은 아직도 그걸 잡은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많은 일들, 뭐 선교하고 죽을 뻔하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이 사람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천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우상과 또 중독과 안일함과 미지근함을 우리는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또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너희 마음을 소떼에 두라, 양떼에 두라. 그러니까 영혼들에게 너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영혼구원에 저희들이 힘써야 되겠죠. 예, 성경의 교훈에 이제 저희들이 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어제와는 다른 또 내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또 9월이 이제 열흘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10월에 그 긴 연휴가 지나면 또 벌써 이제 10월에 중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빠른데 우리가 그냥 시간이 빨리 간다, 뭐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알차게 사용을 할까. 예. 그리고 어저께 이제 잠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 기도 6개월만 하십시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목사님께서 예전에 방배동부터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루 3시간 내가 기도 이렇게 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꼭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